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4쪽인데요.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새벽 기도를 이렇게 방송으로 시작한 뒤로부터 사실 이 첫 마디를 무슨 말로 할까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매번 같은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도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에 흥미진진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왕이 꾼 꿈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으며 꿈의 내용을 마치 직접 꿈꾼 사람처럼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이어집니다. 꿈속에 등장한 꿈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시대를 지나온 우리는 각 시대를 좀 더 자세히 확실한 설명이 있기를 원하지만 다니엘은 각 부분에 대한 동일한 분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금머리에 대한 것과 쇠와 진흙 시대입니다. 금머리 시대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부여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 차례대로 은혜 시대, 노체 시대, 그리고 쇠와 진흙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은을 페르시아, 놋을 헬라,
그리고 새와 진흙을 로마 시대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와 진흙 시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40절에 보면 새가 상징하듯 문나라를 부술 것이며 새와 진흙이 섞였다는 것은 그 나라가 강함과 약함을 함께 가졌다는 뜻이 되고요. 또한 그 나라가 분열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손대지 아니한 돌은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며 이제 온 나라를 부수고 세울 나라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BC 604년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된 해, 하나님은 이미 세계의 통치자로서 모든 계획과 생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은 그때 세운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볼 때도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 말씀에서는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나름 제국의 왕으로 폼잡고 있지만 내가 너를 세웠다? 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내일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 메시지가 역사의 흐름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포부를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계획의 결과로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계획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던 것일까요? 다양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일에 다양한 의미와 계획을 부여하십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바벨론은 또한 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 왕에게 지금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지근거리에서 다니엘을 붙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드라마틱하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름 괜찮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보다 멋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간증을 듣고 또 본인이 체험을 해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간증을 내 것으로 소화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거리로 작용될 뿐입니다. 간증을 옮기는 자, 간증을 이야기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간증이든 그 간증과 체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신하며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나아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요, 이제 세우려는 계획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다니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나 무당, 술객, 점술가도 알지 못했던 것을, 그 꿈을 100% 말하고 해석까지 한 그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게 됩니다. 요셉을 기억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간수에서 국무총리로 올라간 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포로 중에 그냥 똑똑한 친구였는데 지금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수직 상승한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차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49절에 나옵니다. 4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친구고 동료이어서라기보다는 함께 기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오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그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심을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또 말씀을 보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친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집 아저씨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시어 주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시간에 특별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